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나왔는가 하면 본문에 적힌 것과 같이 hir난하며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hir난하다라는 말은 한국어 사전을 보시면 트집을 잡아서 지나치게 따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아서 비난하여서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 없는 사실이 생략된 사실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마가복음이 먼저 찾아온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이 마태복음은 후에 합류한 사두개인들까지 함께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트집을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두 그룹 모두 모세 율법을 따르고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점에서는 동일했으나 이 그룹 사이에는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났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부활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이면 이런 입장들 때문에 늘 싸우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른 이 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룹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짜고짜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유대인의 문화에서 하늘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풀이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에서
이 하늘에 큰 손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할 때 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누구나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라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일까요? 예수님 정말 저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군요. 우리가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표적을 요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인하고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가짜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당장에 당신이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공경에 빠지게 하여서 이 사실을 드러내고 폭로하고자 그런 속셈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로 오는 표적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5,000명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고 평생 보지 못했던 맹인들이 눈을 뜨고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문맥 앞에 바로 앞에 문맥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11절 이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번에는 생선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1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 전까지 그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또 요청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모두가 예수를 믿을 생각이나 예수 때문에 자신의 뜻을 돌이킬 의지가 아예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이나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된 요구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2절 앞부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탄식하십니다. 이들의 완악한 마음, 돌이키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자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2절 중간 부분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표적을 충분히 많이 보이셨다.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그런 마음 상태에 있으니 내가 표적을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닫혀버린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표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도 그들은 예수 앞에 회개할 생각도 믿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표적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닫힌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고 마음을 꽉 닫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도사일 때 부산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시던 부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걸어오는데 저에게 재밌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 강도사님, 혹시 저기 하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큰 손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쓰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강도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나와서 앉아 계신 것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은 사람은 뭘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닫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곡물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반죽한 이 가루에 이 적은 양의 누룩을 넣고 하룻밤을 지나면 이 밀가루가 금세 불어서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도덕적인 부패, 타락, 영적인 오염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에 가면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작은 재가 점점 커져서 퍼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누룩은 어떠한 누룩입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과 같이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6장으로 가면 아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마가복음 6장에 가서 14절부터 29절 사건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시는가 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여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헤롯 왕이 요한을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충고를 듣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좋은 기회를 엿보아서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악한 마음과 닫혀버린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어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너희는 가지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오늘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나는 집사고 장로고 중직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꽉 닫아버리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작은 내 마음의 누룩이 되어서 내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그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렇게 다 결론 지어놓고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조금만 억울하고 불편하고 뭔가 꼬투리 잡히고 피할 구석이 있으면 목사님 저 예수 못 믿겠어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요. 그렇게 금세 신앙생활도 관두고 교회도 비방하고 믿음 생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확신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하는가? 잠수 타고 도망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면서까지 나를 생명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만족하고 내가 채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잠수 타고 신앙생활 안 하고 도망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뭔가 찝찝하니까 허전해서 다시 돌아오고, 또 잠수 타고 또 다시 떠나고 또 잠수 타고 돌아오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뭔가 아쉽고 이러면 안 되겠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반복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자랄 수 없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들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냥 구원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자
노력하시고 인도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사진보다 더 위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무엇이 생길 수 있습니까? 누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잠식하고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헤롯과 같이 점점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틈 하나가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속에 누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와 불신이라는 잘못된 누룩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어서 빨리 깨닫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한 거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하실 일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도 슬금슬금 생겨나는 누룩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라는 누룩입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밤낮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라는 불만과 억울함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면 새 신자도 팍팍 보내주시고 교회도 잘 되고 제 스스로 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누룩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닫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 열심히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내 생각만 앞세웠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목사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늘 마음속에 깨끗한 생각, 거룩한 생각만 있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 역시 어느새 더러운 누룩이 제 마음을 잠식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이 가식적인 행동을 하며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잘못된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오늘 왜 이래 무거운 말씀하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참 잘했다,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